자, 자, 계속 목사님 언약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나? 언약이 꼴 복음이라 했죠? 네. 이 복음은 누구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누굴 보내기로 하셨어요? 큰 소리로 해보자. 누구? 예수? 아주 작아요, 렘넌트들 목소리들이. 예,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쓸 게 많아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어린 렘스들이지만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리고 적용한다. 자, 누린다는 게 뭐예요? 돈은 잘 누리는 방법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잘 쓰는 거야.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 못 사갖고 덜덜 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난 배가 고파서 막 쫄쫄 굶는데 붕어빵 하나 못 사.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바보죠.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분권세 어마어마한데 전혀 안 누리고 안 써. 적용을 안 해. 내 걸로 안 만들어. 예. 그게 바보 멍청이 온달 희수. 알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삶.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서론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 이것을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것으로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목사님 맨날 했잖아.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게 뭐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여자의 손 보내서 너희들 범죄하게 만든 마귀 머리 박살내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희생당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 하시겠다. 전부 다 뭘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목사님이 몇 주 동안 뭐 얘기했어요? 최고 약속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 소용이 없어.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 못 받아요. 그냥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못 받아. 알겠어요? 절대예요, 절대. 왠지 알아요? 목사님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걸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 두드리듯이 내가 시험 볼 때 예수님 나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돼요. 점수 좀 주세요.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안 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응? 목사님 뭐 웃지 마. 렘넌트도 그런다니까.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요술램프예요? 막 비비면 나와야 돼?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응답 안 주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하다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약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말씀만 볼게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찬양 알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자, 이렇게 숫자로 하는 거 있잖아. 목사님 율동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봐. 자, 적는 데만 신경 쓰지 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다니까. 인간이 범죄 갖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더 이상 멸망하겠다 안 하겠다? 멸망 안 시킨대요. 독생자를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를 주셨으니 맞죠? 누구든지 그를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 생명을 주시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예수님 먹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먹는 식인종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 알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말씀을 잡는 게 영이고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붙잡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 주세요. 알겠어요? 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은 하나에 안 만나줘요. 어? 내가 석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석가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했어요? 석가 그리스도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누구만 그리스도 됐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 받으면 여러분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는 사람도 살린대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깊이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영접 얘기해 줬죠. 영접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 수십 번 얘기했어 벌써.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기억을 못한다 그랬지. 렘넌트들이 영적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육적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영적 공부야. 영접이 뭐라고요? 굳게 붙잡다, 내 것으로 취하다, 내 것 만들다, 이건 얘기죠. 그러면 말씀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게 영접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영접돼야 된다, 예수님 매일 주인 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내 것을 안 만들면 여러분 누가 또 주인 될까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주인 안 되면 여러분이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손님 돼. 자꾸 우리는 요 싸움을 하는 거야.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회귀 본능이라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걸 예배라 그래요.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예수님 따르는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돼. 예배와 기도를 놓치고 이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때 언약 잡고 우린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회귀 본능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돌아가게 만들어. 자꾸 여러분이 막 기분 나쁘면 또 여기로 돌아가. 자꾸 여러분 막 창세기 3장 여러분 하고 싶은 걸로 자꾸 여기로 돌아가. 그래갖고 여러분 놓치게 만드는 거야.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만들게. 자,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오직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이 요 삶을 살아버리고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서 자꾸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 그려라. 구원의 길에 있는 복음 성구 매일 읽어라.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했죠? 나의 언약 뭐예요? 나 왜 이 집에 왜 태어났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 믿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내 친구들은 왜 이래요? 다 질문이죠. 그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난 친구가 사이코 같아요. 얘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 친구가 복음 없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붙였는데 복음 안 주면 그 친구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복음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해줘야 안 해줘요?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그들하고 같이 막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애굽에 노예되고 주변 나라에 막 포로되고 속국돼갖고 맨날 조공바치고 맨날 눌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전도 선교 안 하니까 가서라도 해라. 고통받으면서 해라. 하도 미션을 안 이루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망하는 자리 일부러 넣어서라도 이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갈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 잘 증거 안 하고 잘 안 누리잖아요? 노예돼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갖고 우리나라만 전쟁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다 집 다 부서지고 부모님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 이제 여러분은 인생 고생 시작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여러분 막 다 뺏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때는 복음 하나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 만약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목사님 군대 가보니까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어. 말씀 좀 붙잡고. 왜? 나는 완전히 버림바 같은 그런 상황이야. 아는 사람도 없어. 딱 갔더니 딱 어떻게 혼자 딱 내버려져 있는데 복음 없으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날 다 도끼는 눈으로 쳐다봐. 막 그러면서 조금만 실수하면 너 이러고 되냐 이 고문 같은 녀석아 그러면 괴롭혀. 아니 처음 들어오는 이등병이 잘 알아요 몰라요? 어리버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너 뭐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리버리하지. 근데 뭐 이등병 보고 야 너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이래. 군대가 그렇다니까. 그래 내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근데 그때야 욕을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시간만 나면 난 화장실 가서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힘 없잖아요? 어디 현장 가든 다 눌려요.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 입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이거 여러분이요 힘을 얻어야 돼. 힘. 이 세 가지를 하는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돼. 삶이 없으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맨날 들어도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여호수아서에서 잘 나와 있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게 뭡니까? 언약의 내용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언약 내용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겠대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겠대.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맞죠?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데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 그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대. 자,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요 언약부터 잡아라. 요 내용부터 먼저 잡아라. 알겠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읽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화장실 가도 함께 하세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요 막 실패하는 자리 같은 데 가도 함께 하세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 가나안 땅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노니. 여러분이 세계보고만 해야 될 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고요? 이미 다 어땠다고요? 준비해놨어요. 주었노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요 줬어요. 줬는데 안 믿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솔직히요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세계복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죠. 다 보여요? 막 눈 감으면 세계복음아 세계복음아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거 있어요? 느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 하나님 나라 이룰 거 미션 다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응답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랩런트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아빠가 잘 안 믿어요. 근데 아빠가 예수 믿을 거래. 주언론이래.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믿을 거래. 주언론이래. 근데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이 주언론이 그러면서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줄 거니까 줄 거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을 딱 먼저 붙잡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가족들 놓고요 진짜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랩런트 알겠어요? 왜냐면 복음 몰라서 지금 어렵잖아.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이 말씀을 주야 여러분 24시 뭐 하라고요? 묵상하고 기억하래요. 주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기준 삼으래요. 이쪽에 흔들렸다가 저쪽에 흔들렸다가 사람 말 들렸다가 하지 말고 말씀만 기준 삼으래요. 말씀만 붙잡으래요. 문제 생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막 아빠가 막 말하라고 막 얘기해도 뭐예요? 저 아빠도 결국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거야.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안 잡고 있으면요 뭔 얘기 들으면 막 힘들고 막 어려울 수 있어요.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니. 우리에게 명령한 거는요 이 언약의 내용을 명령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세계보고마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들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건 주언론이는 준비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만 하래요?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해라? 그거 계속 생각해라. 딴 생각하지 마. 한마디로 네 머리 네 계산 굴리지 말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 요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4절하고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니까 4절하고 어떻게 됐어요? 네 설명이 나와 있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뭐라고 된다고요? 되리라.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어야 될 건데 4절하고 6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영토가 되리라 그랬죠? 6절 마지막엔 뭐라고 됐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6절에 내가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여긴 또 주리라고 돼 있죠.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그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증인은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누가 인도하세요? 과거에 여러분은 일어났던 사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미래를 누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래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셨대요. 그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2장 10절 봤잖아요. 맞죠? 1절부터 10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 나를 살리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실 걸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뭐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준비하신 게 다 있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혹시 펴봤으면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은 이제 점탕꾼을 보내요. 점탕꾼을 보냈더니 점탕꾼이 거기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8절부터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과거 오늘 미래 얘기해요.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미래 일이죠. 다 우리가 너희 앞에서 심히 두렵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지금 오늘 얘기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거 일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라합이 뭘 얘기해요? 과거,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이 땅 너네가 차지할 거야. 맞죠? 우리 오늘 뭐예요?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요 라합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요 답부터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딱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직 복음이 개인화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복음으로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답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럴고요, 내 친구들은 왜 그럴고요, 난 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대.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에 언약을 받고 그걸 통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되리라 하신, 약속하신 대로, 지도자 될 거라 하신 대로 총리가 됐죠? 맞죠? 주리라 하신 대로, 하리라 하신 대로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맞죠? 네, 서라운드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맨날 듣고 그냥 끝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여기 같은 본문인데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손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떡을 빌리러 친구 집에 간 거야. 친구 집에 가서 야 나에게 손님이 왔으니 떡덩이를 달라 하고 막 강청하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누웠으니까, 우리 다 누웠으니까 야 그만해, 안돼 그랬더니 아니야 나 떡 꼭 필요하니까 줘. 그렇게 해서 떡을 받아냈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라 이 친구가 그 집에 떡이 많은 걸 봤어. 떡이 분명히 이 집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거예요.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요 근거도 없이 야 막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 줬으니까 나에게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자꾸 뭐 해라?
주님이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여러분이요. 뭐 하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좋은 것을 성령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뭔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는 뭐예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하고 있으면 1번만 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예요? 2번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언약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게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인 바꾸기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내가 주인이었던 요 자리를 자꾸 아까 그림 그렸던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주세요. 요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자꾸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또 여러분 확인하는 요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선하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야. 뭐 뭔 일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한데 오늘 목사님이 요 얘기는 자세히 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짧으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호수아 3장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요단이라는 곳에 가요. 왜 갔냐면 요단은요 강이에요.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 강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건널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관리들을 불러서 모든 백성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너네는 언약궤면 제사장을 보면 그 언약궤면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면 제사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래요. 여러분 언약궤가 100kg가 넘거든요. 그게요 100 몇십 킬로 되거든요. 4명이 제사장이 메면요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걸 메고요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무거운 거 들고 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죽죠? 근데 들어가래. 근데 들어가는데 물이 안 멈춰. 계속 들어가래.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싹 잠기니까 갑자기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물이 계속 흘러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물이 안 내려오고 여기서 쌓여. 여기는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겠지 그럼. 그래 여기를 육지같이 건넌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더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 할 것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부터 먼저 붙잡게 하셔서 이렇게 언약을 잡게 하셔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복음도 붙잡고 이렇게 하게 하셔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이거 해라. 미션을 주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실천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실천 미션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그냥 들어갔다니까. 말씀 갖고 실천했어. 맞아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요단강에 하나님 언약 잡고 들어갈 거예요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잡고 와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문제 속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난 무조건 저 인간하고 싸울 거야 하고 막 싸우잖아.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언약 없이 싸우면요 한마디로 네 여러분 엄청 터져요. 네. 쥐어 터져. 알겠어요? 언약 없이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어저께 랩런트들이 언약 없이 막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내가 다 봤어.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다 봤어. 목사님이 예,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많더라고 인본주의가. 내가 이게 깨달았어. 아 저게 삶이구나.
결국 하나님께 질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시간이 없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그게 응답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 인본주의를 쓴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 인본주의 썼는데 인본주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쥐어 터졌지.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션과 기도 제목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요단을 못 멈추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4장에 보니까 여호수 4장은요 뭐예요?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는데 돌 한 덩이씩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래.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거거리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말씀 잡고 기도했어. 말씀 실천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여러분에게 증거거리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그 증거거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요걸 가지고 인턴십 포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기념비가 있어야 얘기할 것도 있어. 맞지? 여러분이 막 큰 문제 속에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작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요단같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막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 해결 못하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인본주의 있으면 요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맞죠? 요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해결 못하잖아요. 근데 해결을 하더라도 인본주의를 써서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이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봐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인생의 기념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때 포럼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답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첫 전투하기 전에 갑자기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가갖고 뭘 시키냐? 남자들 다 할례를 시켜. 할례는 뭐냐면 남자들 그 거식 있잖아요. 거기 끝대를 잘라내는 거야. 껍질을 그냥 잘라내면 엄청 아파. 그 엄청 아픈 걸 시켜요. 왜 그러냐면 피를 흘리잖아. 맞죠? 피를 흘려. 그 누구 피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십자가의 피를 항상 기억해라. 너희는 피로 선택한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전부 다 뭐예요? 피 언약을 붙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피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만들어요? 전투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뭐부터 해라? 그리스도. 여러분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먼저 예수님부터 붙잡으세요. 알겠죠? 싸우기 전에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든 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붙잡고 하셔야 돼요.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호수아 6장 사실은 요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먼저 요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돼. 여리고성 같이 여러분 진짜 여리고는 뭐냐면 성이 얼마나 크냐? 마차가 성벽 위에 2대가 동시에 다닐 만큼 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거야. 맞죠? 엄청난 두께의 성벽이야.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돼. 점령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 칼도 제대로 없어. 근데 싸워야 돼.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시킨지 알아요? 다른 거 시킨 게 아니라 집중시키는 집중. 어떤 집중시키냐? 언약궤만 따라가. 제사장 있지?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가면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마. 실천할 거라고요. 말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나 중심 되지 마. 오직 뭐만 해? 말씀만 따라가. 그러면 중직자는 뭐 하는 거예요? 칼든 중직자가 언약궤를 지켜. 제사장이 나팔 불면 그냥 따라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걸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조용히 언약 잡고 아까 뭐예요? 언약을 누리고 그 현장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여리고 같은 문제 여러분 해결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 됐을 때는 7바퀴 돌고 집중 더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7째 날 선포를 했더니 와 하고 소리 질렀거든. 근데 성벽이요 보통은요 안으로 무너지게 안 만들어놨거든. 바깥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냐면 무너져도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치잖아. 근데 성벽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 성이 완전 무너져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가서 싸워서 점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한 거예요. 조금만 불신앙하지 말고 조금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거 다 정복하게 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물건 너네가 취하지 말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 주셨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불신앙이 무서운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 근데 한 명이 불신앙해갖고 그때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보내요. 이거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이 언약 잡고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성경 얘기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말씀 누리고 적용하고 요걸로 생각하고 요걸로 해석하고 요걸로 사람 만나고 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 랩런트들이 일단은 구원의 길 하고 예수 주인 고백하고 복음 선고 이런 거 없다. 세상 나가서 복음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기본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 기본 밥도 안 먹어. 반찬은 뭐예요? 여러분 매주 강단 말씀 나오잖아. 하나님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첩하고 매일매일 말씀 나오잖아. 여러분 먹을 거리 일주일 동안 살 영식을 맨날 주세요. 근데 기본 영식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주인 삼고 그리고 그 미션을 잡기 위해서 반찬을 매일 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강단 그리고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첩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내 것으로 먹으면 뭐가 생겨요? 성령 충만 힘이 생겨요. 그럼 세상 살리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잘하면요 무조건 응답받아요. 자, 그럼 금주의 미션이에요. 우리 렘넌트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언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우선순위를 1순위를 어디다 둬라? 기도해 둬야 돼요. 여러분이 정시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은 1순위로 둬요.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모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린 거 먼저 하세요. 주인 고백하는 거 먼저 하세요. 복음 선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거 먼저 하세요. 기도첩 먼저 보시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모든 걸.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더라도 구원의 길 그리고 게임하세요. 알겠어요? 네. 대부분 친구들이요 보니까 그거 잘하네요. 주인 고백하고 하세요. 자, 모든 것을 이 속에서 해결. 여러분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이걸 누리고 적용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막 짜증나는 일 있어요. 그럼 짜증나는 거 어디로 가져와요? 예수님께로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 예수님 앞에 딱 꺼내놓고 예수님 짜증나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살리는 실천이에요. 여러분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 얘기인데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리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1번을 하면 돼요. 요 1번이 요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먼저 요 1번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여리고같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있죠? 그건 누가 바꿔야 돼요? 요단같이 멈춰야 되고 이런 거 누가 멈추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안 변한다. 아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안 변한다.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를 이름에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